각 분야의 장인들을 보면 이들은 한 가지 일에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은퇴할 때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전수할 것과 할 말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장인들이 은퇴할 때 하는 말은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지 않은 채로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외로운 길, 정도를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목회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에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며칠 뒤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사이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후서 4장은 자신의 수제자 디모데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아주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이런 점에서 바울의 감옥행과 고난의 문제가 그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이러다가 나도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왜 하나님은 바울 선생님과 같이 충성된 종을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저런 어려움에 내버려 두실까라는 두려움과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더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에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한 4, 5일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비중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실은 이것이 명령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전파하라라는 것은 설교와 2절에 따르면 가르침, 그러니까 선포, 외침, 강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엄중한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이 전파할 메시지를 만들어낼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바울이나 디모데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도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파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의 설교 사역과 성경 공부 사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임하실 텐데, 너는 네가 해야 될 목회 사역과 설교 사역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거, 목양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권이 있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에게 책임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자들, 선교사들, 교회 교사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너 멋대로 네가 만들어서 말씀을 전했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가르쳐야지 이들이 원하는,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영혼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그 분들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제가 이 신학교에 다닐 때 한번 진지하게 하루를 날을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영원이라는 개념하고 영혼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생각했는데요. 제가 영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대가 사라지는 초월된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영혼이라는 문제는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고 영원히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목회를 한다는 게 두렵구나, 이게 두려운 일이구나,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 직장을 다니니까 이렇게 술을 좀 이렇게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만취된 상태로 택시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합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연찮게 그분이 딱 탔는데 거기에 합승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집사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 분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내 실수 때문에, 나의 그 절제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를 나갔구나, 내가 그를 실족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지리산 꼭대기, 그 막 산골짜기에 가셔서 거기는 무당도 많고요.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해드리려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미신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딱 들어가면 딱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이거 귀신 소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로 들어가셔서 그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방학 때마다 이렇게 농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꾸려서 성경학교도 해드리고 했는데 참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사실 거라고, 연락은 안 되지만 저는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양심상 내가 한 영혼에 대하여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무게감이 그를 목회자로 이끈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침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미 명한다라고 어미 명한다, 이게 뭐냐면 어명이잖아요. 어명. 내가 어명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교단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하시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언하는데 2절에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환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성실하게 그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데 열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환영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 번 느낀 게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외치는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예배 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벌써 잡니다.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듣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너희들 불공평하다. 야, 내가 한 5분 정도 설교한 다음에 자는 건 이해를 한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자냐. 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환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실하게 그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절대로 맥 빠지게 열이 없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항상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게 설교하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 빠지게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래 참으라 이 말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청중이 아무리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더디 반응하여도 절대로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억지 결단을 시키지 말라. 저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참 잘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잘 반응도 안 하고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압력을 가하거나 말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거나 마치 협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마라.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오래 견디고 참아주면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이 두려움이 많거나 아니면 야망이 있으면 더디 반응할 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은 딱 바뀌는 게 뭐냐면 안색이 싹 바뀌고 그다음부터 성도들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억지로 막 뭔가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와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치 무슨 소의 고삐를 잡고 막 끄는 것처럼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양육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목회자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겨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잘 예우해드리며 나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나의 자식처럼 이렇게 나의 친구들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처럼 대해야지 마치 뭔가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되 가르칠 줄도 알고 설교할 줄도 알고 논증할 줄도 알고 책망할 줄도 알고 호소할 줄도 아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선교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도 잘해야 되고 논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권면도 잘해야 됩니다. 능수능란하게 그러니까 강해 설교, 강의, 소그룹 인도, 변증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지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부류의 구미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도 어른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노 사도가 이제 자신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젊은 목회자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제부터 네가 목회해야 될 그 목회 현장은 아주 다양한 영혼들이 모인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른 아주 다양한 부류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한 부류에게만 맞춰서 그들만 만족시켜주는 목회하면 안 되고, 유아 유치부는 유아 유치부에 맞게,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맞게, 때로는 쉽게, 때로는 지적으로, 논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책 읽기, 성경 통독, 큐티, 말씀 묵상, 가르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논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줄도 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능수능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여봐,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 너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면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억지로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정말 성도들이 고달픕니다. 이 목사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늘 여기 가서 부딪히고 늘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서 상처 주고 저 성도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참 준비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죠. 지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냥 문맥 없이 말씀들을 가져와서 비논리적으로 막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안 해주던데요.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어렸을 때 기복주의 신앙을 많이 배웠는데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지 않더라고요. 고난도 많고 안 해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늘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하나님은 병도 치료해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밥그릇도 복을 받고 밥솥에서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나 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논리에 따라, 문맥에 따라, 성경의 영적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면 성도들이 딱 말씀을 듣면 알아듣습니다. 고난을 이해합니다. 아, 이렇구나.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가 안 되고, 인격으로도 준비가 안 되고, 영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 젊은 디모데야, 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네가 이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네가 이제부터 교회를 맡아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너의 시간을 잘 쓰고 말씀과 그리고 인격과 영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꼭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체된 성도들과 연합하여 유기적으로 팀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워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는 리더들. 교회 안에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만 평신도 리더들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자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통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면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 가면 저기서 부딪히고 늘 그런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을 잘 보시면, 먼저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시대적인 상황,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가?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귀가 가려워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근질거리는 귀, 성경에 대해서는 식상한 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딱 귀를 닫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때로는 식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있는데요. 설교자로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화를 하면 뭐라 그러죠?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죠.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지루한 시간, 정말 식상한 말을 하는 뻔한 이야기를 비논리적으로 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혼나는 시간.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설교하고 있네. 가슴 아픕니다, 정말. 저는 설교가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좀 귀가 좀, 내가 듣기 좀 짠한 거, 좀 그런 거, 좀 뭔가 좀 짜릿한 거, 그거 좀 들려주세요 하는 거죠. 가려운 귀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메시지를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도 정말 해석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주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미 설교를 듣기 전에 와가지고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정해놨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말이 오늘 여기 설교단에서 나오면 아멘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면 노멘입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딱 기준이라서 내가 원하는 성격,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듣고 싶은 짜릿한 무엇, 오늘 이거를 듣고 왔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귀를 딱
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설교자의 그 청중이 설교자를 타락시키고 설교자가 청중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여 설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이슈, 내 욕망을 채워줄 메시지만 주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자의 그 청중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목회해야 될 시대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척할 세대가 올 테니까 각오를 해라. 너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목회해야 될지를 생각을 단단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가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상당히 많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해서 이런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이런 거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다닐 때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던 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채플 시간에 만면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런 10,000명을 어떻게 목회할까? 다 양육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해야 될 시대는 사실은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러 오셨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검증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두둔해주는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판도 아니고 여기는 내가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TV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고 온 거지, 세상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왜 굳이 여기로 오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개그맨들이 한 이야기, 아니면 TV에서 다 들을 수도 있는 얘기를 설교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다 TV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앉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온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로마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해방되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회복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당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같이 원한 것은 로마를 정복한다는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그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죄로부터의 해방, 내가 십자가 지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외치다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네가 복음을 진짜 증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냐? 하나님 나라 복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열광할 것 같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던데, 내가 사역했던 내 삶의 현장은 아니던데, 나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도 몇 번 맞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어려움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좋아하던데, 너 그런 상황에서 네 시대는 더 힘들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해야 될 시대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가 목회해야 될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는 정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은 빈 마음으로 들어본 적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설교를 기대하고 예배를 나온 적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노출되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바꾸고, 이 말씀이 나의 권면과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오면 나는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혹시나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씀이 식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막 돌아다니고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다른 이슈, 이거는 설교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멘 한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식상하십니까? 설교가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식상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이게 식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사람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려고 여러 번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높아집니다. 설교자는 딱 하나님의 메시지가 앞에 전면에 서고 설교자는 싹 빠져야 됩니다. 그 사람 부각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부각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나 설교자는 싹 빠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되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세례요한과 같이 그렇게 울리는 소리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네가 목회해야 될 이 목회 현장 그리고 교회 상황은 녹록치 않으니 이제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조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5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이 동사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들뜨지 말고 아주 냉철하면서도 차분하게 침착하면서도 절제된 균형 잡힌 분별력을 가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풀어 쓰면 이런 뜻입니다. 청중들이 성경을 식상해하면서 새로운 그 무엇 내용이나 메시지를 요구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성경을 계속해서 뚝심을 가지고 강해해 나갈 생각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뚝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흥분하지 말고 막 그 청중들이 목사님 이런 거 뭐 영험 있는 거 뭐 이런 거 막 짜릿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한다래도 차분하게 거기 들뜨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차분하게 신중하게 강해를 해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난도 문맥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해도 청중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인해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복음만을 설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고, 그러다 욕을 먹으면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십자가에 달릴 각오하고 그렇게 사역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 어려운가 하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설교자와 목회자 역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한 목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러면 목회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복음 안에 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 맥락 없이 근거 없이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에 따라 그 이야기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 5절 하반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은 바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세 가지 조언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목회를 포기하거나 그만둬서도 안 된다. 또한 복음을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형태로 변질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침묵해서도 안 된다. 목회가 힘들다고 하여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해서 냉소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부지런히, 더 담대하게, 복음에 있어서는 더 날카롭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내 기질이 예민하고 소심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확대되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들으십니다. 이번에 베드로 전후서 이제 그 말씀 노트 드렸는데요. 말씀 노트를 드리니까 너무 잘 적긴 하시는데 제 얼굴을 안 봐요. 설교 시간에 제 얼굴을 안 보시면 저는 다 이렇게 뒤통수만 보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고 또 담기 노트 옆에 필사도 잘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영혼에 대해, 또한 가족이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의 영혼도 중요하고 가족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시고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을 격려해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마음과 길을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에 내 정욕을 다스리지 않거나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내가 필터링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쉐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영혼을 빼앗으려고 사탄 마귀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성경이 제시하는 영생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과 죄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적입니다. 좀만 눈치를 못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하다가 말씀에서 확 밀려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아는 죄와 세상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의 기준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시면 분별력이 생길 거다. 기준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을 알아들으실 거다. 그리고 필터링. 그런 필터링은 좋은 거죠. 그리고 영혼을 진짜 말씀에 맡기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한국으로 가시고 외국으로도 가시고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들에게 분별력과 세계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호치민의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예수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한국이나 해외에 가셔서도 교회를 정하시고 또한 영혼들을 맡기실 때 들을 귀가 있어야죠. 여기는 성경대로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구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실 수 있게 돼야 됩니다. 한국으로 가신 분들 중에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되게. 교회를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조언을 하나 해드립니다. 가보시고 한 번 가고 딴 데 가지 말고 한 달 정도를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위기의 시대 때 목회자와 설교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있는 교회,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를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근데 성도들이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그 젊은 목회자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분별해 주시면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는 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복 받았다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